안녕하십니까. 버슈드 홈그룹 홍홍엔도연보입니다. 지난주 좋아졌던 일은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거기서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효에 대한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다. 목표로 지난주에 제 목표가 그 4대 심정권의 자녀의 심정을 하기 위해서 양가님께 전화를 드려서 심정 교류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일요일 날 저녁 때 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망설이고 있는 내 등을 떠밀어준 것 같아서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보다 아들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효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바로 실천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섬기는 정신, 인도, 마음 자세. 사람을 가장 잘 섬긴 사례. 그네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어린이집 선생님과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소통을 많이 했다.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선생님 집으로 놀러 가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았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어떻게 돼? 네, 너무나 왜요? 어디를 너무나 잘 알기. 너무나 잘 알기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뭔가 힘이 되어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았다. 섬김을 받아본 예전에 다니던 밴드의 가정이었어. 제가 아이돌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가끔 쌍둥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서 같이 아기를 돌볼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든 일을 안 시키시려고 하시고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점심 식사, 후식, 커피, 간식까지 정말 잘 챙겨주시고 대접을 잘 해주셨습니다.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정신으로 상대방을 대함으로써 사람을 복귀하고 나 자신을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실종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자연스레 아내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참 사랑을 체휼하게 될 것 같다. 기도 제목 상대방을 숨기는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아내 부모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 선생님의 점수는 5점, 원하는 점수는 7점. 아침에 공과의 말씀을 중심으로 명상의 시간을 가져서 하루를 이미지하고 디자인하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피드백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아이돌로 가고 있는 이혼 가정의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일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반찬을 만들어 보겠다든가 근무하시는 식당에서 하는 이야기든 서슴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 엄마도 안 계시는 저에게는 엄마 같다고 하긴 결혼식이지만 그분과 대화하는 게 좋고 재미있고 나의 심정권을 의식하니까 더 뜻이 깊어지고 또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목표 하루 대부분 시간을 아이돌로 이혼 가정의 아기와 지내고 있는데 그 아기와 아기 할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기.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느껴본다. 네, 이상입니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수선아들 그룹에 수치다 모모코 혼자님이 지금 식사담봉으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좋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지수는 몇 점이 될까요? 3일 화요일에 원부상 효조문화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이 기뻐하셨다. 참석자 중 한 분이 일본어 수업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차를 마시러 오라고 하는 연락을 주셨다. 7일 토요일에 결혼식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영화를 잘 봤다. 그래서 몇 점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한우 부모님의 지혜받기. 키워드는 섬기는 정신. 사람을 가장 잘 섬긴 사례는 한국에 여행하러 온 손님을 모시고 안내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그중 지금도 교류하는 손님이 계신다. 섬김을 받아본 사례는 전도된 후에 봄 생활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오직 나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배려가 있었다. 관계 맺은 예비 식구는 은상봉 씨, 조은자 씨, 석주환 씨, 임미림 씨입니다. 이거 일본어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 학생분들입니다.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 메시지를 실천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을까? 이번 주 주신 메시지를 중심으로 실천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은 마침 새로운 게스트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아침이라서 때에 맞춰서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척, 교회, 식구나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모든 분과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메시지라서 주셨을 것이다. 내가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당신의 정성 생활의 점수는 몇 점이며 몇 점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정성 생활은 6점이고 7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기도나 말씀, 한독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곤하다, 잠이 온다 하는 육신의 욕구가 훨씬 크다. 목표는 남편과 하나가 되기. 남편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남편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나는 지난 주일에 삶의 실전 결과를 놓고 공유. 남편에 대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모니 홈그룹 모세입니다. 지난주 좋았던 일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지수는 몇 점이 될까요? 저는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을 별로 안 하고 지내왔는데 여기에는 안 쓰는데요. 2년 전에 교구에서 했던 축복 후보자 교육에 둘째 아들이
참석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엄마하고 대화하는 카페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참석 안 하고 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참석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이 좀 많이 섭섭했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일이 더 있었고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둘째 아들이 매출할 때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해왔고 그 덕분에 지난주 토요일 7일 아들과 둘이서 김성환군의 비료연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때 어색한 분위기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환군에게 인사를 했을 때 형 부럽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항상 집을 떠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다. 네. 그래서 행복지수는 9점 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한 하나님 지혜받기 키워드는 섬기는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핵심만 말씀은 나의 인생에서 사랑을 가장 잘 섬기는 사례. 가정 출발을 남편 직장이 있었던 경기도에서 했지만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혼자 부산에 내려왔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기 때문이다. 그때는 시누이 3명은 결혼했었고 아주버님은 아직 결혼 안 하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8개월간 그리고 첫째를 낳고 한 달 후에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까지 4개월 시부모님을 남편 없이 모셨다. 그 일 때문에 친척분들도 동네 사람들도 일본 사람인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던 것 같다. 나의 인생에서 성기를 받은 사례는 남편도 자녀들도 생일이나 축복 기념일을 꼭 챙겨준다. 관계 예비 식구들 노기영 둘째 아들입니다.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 메시지를 실천하면 나에게 무엇이 될까? 이번 주 주신 메시지를 중심으로 실천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은 둘째 아들과 더 심층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 같다. 기도 제목은 둘째 아들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루를 사는 동안 당신의 전성 생활의 점수는 몇 점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이거는 지금 6점, 기간은 8점 남았습니다. 매일 받은 메시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눔은 제가 이때는 좀 생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 근데 그 성교사만 들으면 되는 거야.
예, 반갑습니다. 거기 오디오 좀 줄여주세요. 예, 오늘 각 홈그룹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천일국시의 시대에 있어서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삶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개개인의 가정 삶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배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주보에 제시되었던 가정교회 예배에 있어서 말씀은 섬김의 정신, 어떤 누구든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좋은 그런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나의 생활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의 말씀들로서 결과 보고를 받게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주일에 우리 말씀은 제목은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한 아버님의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처음 우리 아버님의 영상, 말씀 영상을 다 보셨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참 있었습니다. 땀을 닦으시면서 더워서 땀을 닦으시고 우리 식구님들이 아버님 더우시니까 윗옷을 벗으시고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그런 모양을 봤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내가 여기서 벗으면 식구들이 다 따라한다. 그러니 어떤 행사든지 막 무조건 벗어대면 그거 안 된다. 그런 어른도 계시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으려 하면 모두 허락하는 가운데서 벗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님께서 공인으로서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며 땀을 닦으시면서도 말씀을 나눠주시는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 특별히 주의를 준 말씀은 각 지방의 교회장들 버릇없이 그 앞에 강화를 하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계셨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라고요. 어머니를 이 자리까지 모시기 위해 내가 얼마나 뼈골이 녹았겠어요.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이라고. 우리 내외간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 이면에 복잡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것을 전부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것을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나라가 그랬다고.
그 다음에 세계가 갈라놓으려고 하고 악마가 갈라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까지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부모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참 중요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부모님 가정이니까 참부모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독생자, 독생녀로서 하늘 앞에 불륜받아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맺어진 부부로서 참 사랑을 하시고 하늘의 법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런 분들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산다고 할 때 참사랑, 참가정을 이루라고 지도하는 선생님 부부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치 기계에 톱니바퀴 울려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듯이 그런 것들은 가정이 아닐까. 참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어떤 깊은 생각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부모님의 가정이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 부모님 네 분이 지금 그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그때 말씀하실 때가 1992년도 5월 31일 서울국제연수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국 목회자 공직자 총회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때 92년도 참부모님을 모신 그 자리에 보이는 그 모습, 참부모님 네 분의 다정하신 모습, 건강하신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정말 고이 잘 성장한 가정이 아니겠냐, 참부모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그 생각을 그 한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내적으로 시험이 시련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기 나라가 반대하고 나라 이전에는 또 종족이 반대하고 참 통일교인이 반대하고 이 통일교인은 빠져있죠. 통일교회에서는 반대 안 했겠습니까? 통일교인들이 반대하고 온갖 갈라놓기 참부모님을 갈라놓기 위한 식구들 입장에서 보면 갈라놓으려 하는 거 아니지. 뭔가 자신은 바른 이야기 한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탄의 놀림, 사탄의 그 수단에 놀아나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은 30냥에 어제도 카톡에 어제도 누가 참 고통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영상 15분짜리 이렇게 한 10분짜리 되는가 올렸는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로마 군사를 이끌고 그 자리에 오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올라오지. 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 선생님 기도하는 곳 어디 있는 걸 잘 아는 제자 가룟 유다가 그 병정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그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신호를 전해주고 그래서 올라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이렇게 안녕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는 데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유대민족의 참소에 의해서 로마 병정이 로마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라고 하는 그 유대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빌라도의 부인이 특별히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인데 당신 그 죽이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죽이려고 안 하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왕인 가이사 왕의 이름을 덜명이면서까지 반역하는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런 말로 참소를 하니까 죽이면 어쩔 수 없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습을 썼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악한 죄를 지은 범인이 있었어요. 범인이 누구냐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범인이에요. 너무 악한 범인이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바라바하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까 한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그러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악한 바라바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비교를 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악한 범죄, 흉악한 범죄인 바라바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대상외로 이스라엘 군중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길을 되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고발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은 30년을 받았던 걸 도로 물려주며 예수님을 내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걸 잡기 위해서 은 30년을 그런 돌려줄 수가 주지 않죠. 그러니까 바라온 유다는 마음에 갇히게 되어서 목매에 달아서 이렇게 오히려 더 가까운 제자가 또 예수님을 모시고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참 당신의 그 부부, 가정, 참가정을 사탄이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그 참가정을 깨놓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그 수준이 통일교회라고는 아버님 말씀 안 하셨지만은 아버님의 성원식 통일교회 제자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 가운데 참부모님의 성원식이 그 전날도 경찰서에 불려가 조서를 쓰고 12시가 넘어서 와서 성원식을 하게 되었던 그 배경을 아버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그런 환경이 있고 제자들도 통일교인들도 반대합니다. 지금의 입장도 우리 통일 깊이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 가정여러분 내에서도 그저 정말 오래됐다고 하는 그 더 정말 가까이서 부모님을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진춘 씨는 또 김영희 회장님 측은 또 이래서 서로가 참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소리지만은 알고 보면 사탄의 노림수에 놀아나가지고 거기에 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따라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이것도 참가정을 지키기 위함이냐 사탄의 공격에 이용당하는 볼 때 결국에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탄의 노림수에 놀아나고 있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런 면에 있어서 나라가 반대를 해요. 또 누가 있어요? 사탄도 반대를 해요. 또 누가 반대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참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떻습니까? 뭐 사탄이 반대했다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뭐 나라가 반대한다고 했던 것도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사탄 가이사는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을 가져오거라. 세금을 바칠 돈을 가져오거라. 왜 돈 동전 같은 돈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가이사, 그 로마 제국의 왕이 그려져 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래서 거기에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걸려들지 않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볼 때 사탄이가 참소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까지도 반대했다면 이건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참부모님의 가정을 갈라놓기 위해서 참부모님의 가정을 그 자리에 세워지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갈라놓으려고 하나님까지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버님이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님은 이것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고 저것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고 하는 것을 예민한 본심, 아버님의 본심으로서 느껴지는 것이 다 느껴지잖아요. 말 한마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말 같지만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내용까지도 그게 그 마치 지남처리 그 어떻게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그 배기가 반응을 하는 것 같이 아버님의 그 본심 속에 흐르는 그 마음의 흐름에 그런 것이 느껴질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까지도 죽음의 자리 몰아넣는 아버님이 흥랑 감옥에 가시는 것이 하늘이 몰아넣고 하늘이 허락하니까 거기 가. 그냥 절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극복하고 넘어오신 아버님이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까지도 갈라놓으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버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깊은 뜻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참부모님이 그런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까지도 반대할 수 없는 경지까지 스스로 성장해서 두 내분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두 내분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어가지고 나이 차이 아까도 아버님 말씀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17살 만나서 그게 나이 차이가 23살 아닙니까? 23살 차이. 23살 차이가 나는 그 차이를 극복하고 두 분이 부부로서 갈라지지 않고 90여 아버님의 생애 93세 평생을 살아오셨고 어머님 생애 80이라고 하는 지금 올해가 이제 80 성탄절인데 살아오시는 그 생애에 있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버님 한참을 주무시지도 않는 그 남편을 모시고 모든 행사에 동참해요. 아기를 꼭 내일 모레 아기 낳을 입장인데도 아버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그런 고통, 그런 입장에서 동행해야 하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도망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냐.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참 어머님이 여성으로서 그런 환경을 다 극복하시고 참 부모의 그 위치에까지 아버님은 어머님에 대한 뭐 시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한 시험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대해서 부정하고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지잖아요.
이 하나님이 갈라 놓으려고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아버님이 설명하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어놓고는 자리 보낸 데 어디냐? 감옥에. 응? 감옥에 보내 죽음의 자리, 사탄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6천년 만에 찾은 하나님의 참 실체 부인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버님이 볼 때는 23살이나 어린 소녀예요. 그 어린 소녀의 생각하고 40대 연근 남자의 생각하고 비교해 볼 때는 도저히 이게 맞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아버님, 아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잘 맞아졌겠느냐? 잘 맞아졌겠냐? 억지로 맞췄겠냐? 그런데 식구들이 억지로 맞춘 건 아니라 섭리적으로 맞췄습니다. 조금 지혜로운 답이죠.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에 아버님은 6천년 만에 찾은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완벽한 부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인을 연단시키는,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그 훈련사가 좋게 보이겠네요. 어머님 보기에 좋게 보이겠네요. 어머님과 함께 옆에서 보는 자식들에게 좋게 보이겠네요. 여러분, 군대 가면 특수훈련이라고 해요. 전쟁 훈련을 하는 군대 훈련 아닙니까? 그게 특수훈련이 있어요. PT 체조니 그 특수훈련을 한번 받아보면은 그 특수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얼마나 미운지. 한 번 틀리면 쪼글뛰기를 배를 시키고 또 틀리면 또 배를 시키고 이거 한번 받아보면 아시겠지. 얼마나 어렵지. 그때는 참 조교가 막 마귀같이 보인다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좋은 내용인데, 훈련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매정하고 참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몰아칠 때는 책임 못하면은 어머니는 예상자가 호구자가 줄을 섰다고. 그러면 여러분 듣기가, 여러분이 어머님 입장이라면 그 말씀을 듣기가 좋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설 수 있는 말 아니네. 그래 하고 하면 반항을 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난다고 하면 써요. 그러나 어머님은 17살 때 아버님을 만나 성원식을 할 때 어떤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 당대 기필코 이루어드리겠다. 맹세한 분이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한 분이 어머님이에요. 그런 어머님이 그 부부가 만났을 때 사탄의 시련 속에는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간다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님이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머님과 9시간이나 대화를 하면서 그런 깊은 대화를 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몰아쳐도 어렵지만은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스스로 극복하면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완성품의 자리에 서시기 위한 수고를 하셨다. 아버님이 기원절을 2013년 기원절을 몇 달 앞두고 2012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님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 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순간을 명쾌해 주십시오 하고 더 버티어 사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 아버님은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계실 때 그 아버님의 그 남편의 그 아래에 있으면서 어머님이 스스로 책임 분담하는 것.
아버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결심을 책임 분담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하고 다르지. 그러니 아버님도 안 계시는 환경이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기원절이 1월 13일 세워지기까지 몇 달 이 동안에 어머님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 거기 보면 이 반대파대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아버님이 특별히 흥진영 그룹에 사는 이야기가 어머님이 3% 책임 분담을 못했다. 이걸 단정하는 단체가 흥진영 그룹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기원절이 있기까지 당신 홀로 남아졌을 때 만약에 마음속에서 아버님에 대해서 0.1%, 0.001%라도 의심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한 부정을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 말씀도 아버님에 대한 불평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심요정성의 3년 기간을 가시는 거예요. 심요정성은 자식들이 하지 보통 남편이 돌아가실 때 아내가 하는 건 정말 드물어요. 역사상에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것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어머님은 자녀들에게 하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당신 스스로 3년 심요정성을 들어요. 왜 심요정성을 들어가냐? 아버님이 영계 참부모로 오셔가지고 이 세계를 전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책임 다하지 못하는 입장.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한 마음이 참부모로서 있죠. 그러니 영계에 가서 하늘 앞에 석고 대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냐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석고 대제를 하는데 땅에서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반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지. 사탄이 얼마나 그 때를 기다렸겠냐. 반대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 어머님 실패한 어머니 책임 분담 못한 어머니라고 그렇게 몰아칠 때 당신이 만약에 그런 사탄의 마음이 조금 0.001%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이 발동되어 가지고 아버님과 결별하고 당신의 노성을 갈 수 있지. 당신의 제2 통일교 교주로서 이미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제2 통일교 제2 교주로서 자기 스스로 자기 노선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전혀 오히려 아버님이 그런 석고 대지를 하니까 당신은 심요정성으로서 아버님과 함께 3년 동안 하느라 심요정성을 들이면서 남편, 아버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을 잡수시면은 아버님이 아시고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어머님 적극 그걸 느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3년 심요정성을 통해서 아버님과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가 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어떤 면에 있어서 6천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실체 부인으로 참부모의 어머니, 참부모의 아내, 부모, 어머니의 자리, 여왕의 자리 모든 자리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서 이루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계획하셨다. 왜 어머님이 계획을 거기에 더 보탤 수 없느냐? 제2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2 축복은 주체가 남자예요. 대상이 여자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가 남자고 대상이 아내. 이때 주체되는 남편이 하나님과 그 가정의 이상이 일체돼요. 하늘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이상을 주체된 남편이 100%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첫째 목적.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남편이 하나 되지 못한 남편하고 아내는 하나 될 수가 없고 제일 첫째 조건은 남편 될 사람은
하나님과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 이상은 사회,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그 이상은 확대될 수 있는 가정 이상 기본이고 그것이 종족 이상, 민족 이상, 국가 이상, 세계 이상, 천주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하나님. 남자를 중심 삼고 세웠던 이상입니다. 그것을 어머님과 함께 성원식을 하고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 설계를 함께 가는 곳곳마다 발표를 하고 어머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청평을 중심 삼고 산 골짜골짜 어디든 간에 아버님이 계획하셨던 이상은 다 어머님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아버님은 그림을 던져만 놓으셨지 실제로 이런 건 천정부동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당신이 계획했던 모든 이상들을 하나하나 구체화, 실체화 시켜 나간 분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게 천성전이라든지 천흥궁이라는 이름은 아버님의 그 이상 전 세계를 복귀할 때 그런 어떤 설계도 속에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거기는 천일 뭡니까 이름이 달랐잖아요. 그것이 천흥궁으로 바뀌는 것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복귀되었을 때 그 수준에 맞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천흥궁이.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기구가 정치 기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같이. 그래서 천흥궁. 그게 하나 그때는 하나의 교육시키는 천심 이름이 달랐죠. 그것이 이제 천흥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단이 복귀됨으로 말미암아 천일 성전의 이상이 거기에 나오죠. 그 연결해져. 그게 실제화된 거예요. 실제로 나라가 복귀되고 실제로 종단이 복귀되어서 아버님 그때 복귀될 상상의 세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 시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신이 나라를 7개, 9개 나라를 복귀를 했고 대륙을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종단을 복귀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게 사탄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당신 홀로 스스로 됐다 한다고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인정해야 돼? 사탄이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인정해야 돼. 그러면 당신이 인정을 해요. 이것이 한부모님이 결정하는 선거 과정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해서 이게 하나 원리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탄이가 참석할 수 있는 사탄이가 너무 천사까지도 참석할 수 없는 기준.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런 걸 짓는 대로 하나님도 따라갑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거기서 가족원이라든지 지금 거기 펼쳐는 세계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장 뭡니까 아름다운 어떤 유적지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 각 나라의 관광지 가장 훌륭한 문화예술품을 한국에 그 각 지역에다가 하나하나 설치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상이 있잖아요. 그 이상을 어머님은 실체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아버님의 생각했던 그 이상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어머님은 아버님의 뜻을 저버리고 당신이 올라서려고 하고 아버님 것을 폄하해가지고 그 가치를 없애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어머님께서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까지도 앞부모님을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통일교인들이죠. 통일교인이 부모님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갈라치고 있잖아요. 김진준 씨는 갈라치기 하는 줄도 모르면서 갈라치고 있고 김영희 회장님 쪽에서는 갈라치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머님이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론이라는 게 어머님의 위치가 독생녀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형진이가 하는 이야기 똑같아. 형진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누굴 갖다 씌우냐. 광현실 씨를 아무나 그 여자를 갖다 놓는다. 그렇게 하는 그 단체에 유정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말씀 연구하는 들어오는데 그게 대환영. 내가 그랬지. 아니 말 한마디 갖고 뭐 하는 데에서는 그 사람들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괴수가 들어오는데 무슨 환영한다. 그럼 그래 그 방장의 생각을 어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나를 탈퇴시키고 말씀 연구국에서 이게 누구를 돕는 거냐. 하나님이 갈라치게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그 자리에 정말 절대적으로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성공적인 부모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섭리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죽이려 하냐? 너 스스로 갖다 하는 조건은 너가 주인이 중심이 되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왔는데도 아니다. 해보는 거예요. 왜? 정말 원리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43일 동안을 아버님은 그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버님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니 그것이 원리다. 하나님 인정을 그 의인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늘을 찾아가는 사탄 세계 속에서 하늘을 찾아가는 중심들의 어려운 사정들이에요. 오늘 우리 신종적 메시아는 어머님이 천일구 입적 축복받았다고 막 모든 사람이 다 떼들이 다 들어온다. 그게 사탄이가 다 수용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신종적 메시아로서 책임 있는 자리를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 그러니 어머님을 갈라치지 않는 것은 어머님을 제자리에 온전하게 모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독생자로서,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하늘로부터 온 분이지. 원죄가 없이 사탄과 참수 조건 없이 오셔서 두 네 분이 기쁜 마음으로 합덕을 해서 성혼식이 되는 거예요. 17세 소녀가 40세 남편이 조금이라도 싫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17살 처녀를 할지라도 40세 독생녀하고 17살 독생녀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는 동등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두 네 분이 연령 차이가 그렇게 있어도 평생을 갈라지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서 참부모 가정의 성공적인 천지인 참부모의 자리를 완성시켜냈다고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거기에는 아버님의 수고가 얼마나 큰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 아버님 가정이 저런데요. 우리 신기부 장로님하고 은기군 권사님하고 안 싸우고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못마땅할 때 있고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못마땅한 것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완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장한 데서 어머님은 뭐 반발, 자기 주장 없었겠어요? 어머님 주장이 있지요. 그러니 아버님이 볼 때는 어머님이 절대 복종 안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어머님의 아버님에 대한 그 마음은 배려의 마음. 제가 페루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보니까 그 세계를 60개국을 순회하시는데 연세가 벌써 70, 80, 90이 돼가는 노인인데 제가 페루에 선교사 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네 분을 모시고 큰 행사 방켓들을 하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도자가 모이면 거기서 아버님 말씀을 하시려고 해. 이 욕심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이 연세가 많은 남편이 1시간이라도 좀 쉬게 해서 다음 행사라도 건강하게 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가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아버님은 거기 못 가게 하고 거기에 대한 김효열이라든지 그 배탕꿀이라든지 이 사람 보좌관들 보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버님 명하고 자랑하라고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게 눈에 보여. 그런데 아버님이 볼 때는 이놈들이 나를 뒷방 노인 취급을 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케이트를 하시고 호텔에 우리 식구들이 따라갔더니 그 자리에서 새벽 3시까지 식구들로 그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그 승리했던 그 기쁨을 거기서 털어놓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러면서 그게 피곤이 풀리는 거죠. 그냥 쉬시라고 한다고 아버님 피곤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배려는 그렇더라고요. 그래 어머님의 배려하고 아버님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 보니까 아버님 생각할 때 어머님이 내 말 그대로 100%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 내가 눈에 볼 때는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도 그러시니까 맨 마지막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행각을 하나님 성원식을 한다고 일어나 놓고 저도 둘러리 한다고 뽑혀갖고 그때 준비에 올라가요. 하나님 성원식 한다는데 하나님 성원식도 안 해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죠. 그러고는 아버님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어머님은 우창구에서 여성연합 참석주년인가 기념식을 한 3일 뒤에 갔어요. 그 라스베가스 거기 음란의 속을 거기서 사탄의 속을 거기서 아버님과 어머니가 하나 되는 그 식을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오시고 그러고 어머님이 절대 아버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식을 하고 오셔서 훈독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과 하나 됐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머님은 아버님 뭘 하시면 예 하지 절대 토를 안 달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세우죠. 이것이 천지인 참부모로서 인류의 참부모로서 전 세상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강간복귀하는 가운데 중심으로 천지인 참부모님이 이 환경과 더불어 극복해 가야 할 노정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간복귀 승리에 우리 그런 노정을 압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런 거 배려합니까? 배려하지 않잖아요.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은 이건 악의가 아니에요. 6천년 만에 찾은 참부모가 정말 성공적인 참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다. 그거 아시니까 아버님 극복해내죠. 어머님도.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머님 위대하시잖아요. 17살 때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의 뜻을 마무리 짓겠다고. 실체 국가를 복귀해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 연합 그 다음에 정상회의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6개 기둥을 세운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버님은 그냥 이름만 지어놨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실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 터전 위에 2027년에는 천국을 이 땅 대한민국에 실체화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하나님이 2010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참부모가 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잡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을 무슨 수를 동원하더라도 어머님이 계획한 거 이루어드립니다. 그것이 9개 나라, 7개 나라 복귀하겠다 했던 걸 이루어드렸죠. 대륙을 복귀한 거 이루어드렸죠. 그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에요. 6개 기둥을 만드는데 그걸 이루어드렸죠. 그런데 2027년에 한국을 신통일 한국 만들겠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표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됩니다. 절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국경꾼같이 2027년까지 보고 있다가 아이고 하지 마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어머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마음을 보태어서 가야 그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머님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신 아버님의 수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의 학습, 가정교회 예배의 업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핵심 단어를 찾고 이 말씀과 우리 생활을 결부시켜서
그 지름길로 찾아가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하신 그 생애 노정을 본보기로 내가 생각해서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을 여기서 교훈을 찾아서 내 방향에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주일 보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에 이 내용을 중심 삼고 가정교회 예배를 본 보고를 그들 앞에 할 것이고, 특별히 부탁하는 건 여기 보면 베스트예요. 베스트. 어머님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배후에 두 네 분이 수고했던 그 삶의 곡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 앞에 불륜 받기 전,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베스트의 B는 비포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이전에 나는 이랬고, 그 다음에는 E는 이벤트. 그게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벤트. 살베이션, S는 베스트, S. E는 이벤트, 그 다음에 S는 살베이션, 구원이, 그 다음에는 T는 뭐예요? T는 현재, 투데이, 오늘. 그러니 과거의 내 삶에는 축복을 통해서 내 삶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모습. 이것을 누구 앞에, 새로 보시는 누구 앞에나 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라. 이것은 여러분, 하늘 앞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의 testimony, 자기의 자랑, 자기의 감정이 핵심적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가정예배 홈처치의 결론으로 나와야 할 일. 이것을 우리 다음 주에는 각 홈그룹을 해서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에 있어서의 단계를 밟아가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번 주에 말씀이 어머님을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아버님의 수고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7년의 천일국의 실체 주인으로서 우리의 심정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우리는 성일을 맞이해서 가정교회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적인 교훈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서 오늘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그 배후에서 수고하신 아버님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이 있다. 그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은 가정을 갈라놓기 위해서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고 국가가 반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반대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 앞에 승리한 축복 가정으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사는 한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하는 일이 은혜로운 한 주일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줌을 통해서 들어온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 이 가정까지 지켜주시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이 스스로를 쪼개어 참 가정으로 하늘 앞에 세우는 데 있었으니 그름이 될 수 있는 교훈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신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립니다. 축복 중심가족 도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주.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